오늘 이 새벽에는 올바른 영적인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변질된 믿음을 소유한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에게 작은 소망을 남겨두시지만 이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이 잘났음에 만족하는 교만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득했던 교만이 있으므로 다시 사그러들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서 또 그치지 않고 그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그들에게는 잘못된 영적 습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만함이 가득한 것들이 죄가 되기 시작하고 그 죄가 장성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했던 올바른 영적인 습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영적 습관들이 그들에게 생겨나고 그것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의 경고 섞인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영적 습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잘못된 영적 습관으로 하나님도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영적인 습관들은 결국 죄를 끊임없이 장성하게 참 빠르게 키워나갔고 결국에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가게 했습니다. 이런 죄가 가득한 그들에게 15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태도와 마음들을 버리고 귀를 기울여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의 모든 잘못된 것들,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여기서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경고성이 담겨있는 선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니 잘 듣기를 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남은 그런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그 간곡함이 얼마나 여기에서 담겨있는지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이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때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말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여러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러한 것들로 경고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둠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라? 어두운 산이 이르기 전에 빛이 사망의 그늘인 어둠이 되기 전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뭘 상징하냐면 번영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빛으로 나가는 것.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빛에 있을 때 너희 발하는 그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있는 그 모든 빛들은 번영과 기쁨을 의미하며 어두운 것들은 그렇다면 뭘 말하겠습니까? 불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축복된 땅에서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좋은 땅에서 누리고 있는 번영과 기쁨이 도리어 어떻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뀌어서 불행으로 이르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본분을 돌이키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교만한 이들에게 죄악이 가득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빨리 회개하라.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17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의 교만과 죄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은밀한 곳에서 울며 여호와의 양떼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힘으로 인해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포로로 잡혀감은 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 마지막 기회도 결국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거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결국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의 그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며 울고 결국에는 그들이 잡혀갈 것을 보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도 그들이 거부했음을 우리가 참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깨끗하게 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마음에 오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과 19절 이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태도로 어떻게 될 것을 말합니까? 18절을 보니까 일단 왕과 왕후는 낮아져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동시에 왕과 왕후, 이 한 나라의 대표를 하는 왕과 왕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던 그런 귀한 나라에 높임을 받던 백성들의 자리에서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스라엘도 영광도 바닥을 쳐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라고 하죠.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뭐하냐면 왕위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네겝의 성읍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남쪽 남방을 해당합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까지 모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봉쇄되어서 열자도 없고 그들이 잡혀가는데 어떻게 다 온전히 싸그리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셨습니까? 우리 20절과 21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아멘. 20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방에서 오는 자들 늘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올 것이다, 큰 소리가 들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는데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러한 아름다운 양떼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내게 맡겼던 양떼, 그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다운 양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아름답게 하면서 귀하게 선한 목자로서 돌봐주셨던 양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은 다 없어져서 아름다운 양떼가 아니라 버림받은 양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양떼가 된다라고 하는 소리로 우리는 여기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가 없어졌다는 소리는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 아름답지가 너희는 않다라고 하는 반어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없는 어둡고 오물만이 가득한 그런 이제는 더럽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반어법으로서 이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렇게 심판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심판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죄가 드러나게 되죠. 어떤 죄가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음 절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구 삼았던 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 삼았던 자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들이 바벨론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들에게 의지하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을 줄 알고 이들을 친구 삼고 어떻게 가서 잘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친구 삼았던 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배신을 당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까지 고통스러울 거라고 합니까?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얼마나 이 아이를 낳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처럼 너희의 그 이제 배신당하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겪을 고통이 이 산고의 고통같이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통을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고통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닥치겠는고라고 하면서 탄식하지만 죄악이 너무 크기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후반절에 빨간색으로 표시났죠.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악이 너무 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하게 한들 내가 너희의 치마가 들리고 발 뒤꿈치가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치마가 들리고 발 뒤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인이 강제로 붙잡혀서 치마를 들치고 능욕을 당하여서 그 버림받아서 발이 상하도록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수치와 모멸감이 가득한 일입니까? 즉 더 이상 아름다웠던 백성의 모습은 없고 포로로서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실한 수치와 모멸이 가득한 그러한 여인의 모습과 같이 이들은 버림받게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고 바벨론이 능욕하고 괴롭혀도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했던 그러한 잘못된 영적 습관의 결과가 이러함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진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듣고 새겨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서 여러분 늘 좋은 영적의 습관과 믿음으로 순종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양떼가 아니라 늘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양떼로, 더 아름다운 양떼로 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혹시나 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모난 것이 있고 딱딱하여서 내 마음에 그렇게 개간해야 될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개간하여서 우리의 옥토바가 같은 마음과 믿음이 되어서 늘 주님 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남은 백성들은 그런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 살리지를 못합니다. 이유를 2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참으로 이제 반역같이 굉장히 비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일이 습관화되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땠냐면 유대 백성들과 피부색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어두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표범 잘 알 수 있죠. 표범의 온몸에는 어떻습니까? 그 동그란 타원의 무늬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흑표범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새까매 보이지만 그 표범의 겉 피부를 무늬를 잘 보면 그 털에 아주 흑표범도 검은 무늬가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꾸고자 하고 싶어서 그게 바꿔집니까? 그들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하고 싶어서 바꿔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피부색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을 때 바꿔집니까? 그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너무나 악에 익숙해 있지만 너희가 선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안 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서 사람들 속에 이미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완고한 심령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한 대로 어떻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변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선한 열매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정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잘못된 영적인 습관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육신의 생활에 길들여 있어서 자신들이 좋은 것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그러니까 변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건불같이 다 날려서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건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른 풀이나 나뭇잎이 같은 그런 부스러기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깨를 털면 들깨에서 나오는 모든 그 부스러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은 그 들깨만 건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나머지들은 다 버리거나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건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불경건한 자들을 주로 의미함으로 쓰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름다웠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어여쁘게 여겼던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건불같이 되어서 흩어버리신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부스러기와 같은 태워버려야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죄로 인하여 그냥 속빈 열매만 맺혀 있는 그들을 다 태워버려서 여러 각지로 포로로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흩어지게 되는 죄를 더욱더 하나님은 이어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머지 이 3절 25절과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말씀하고 있죠. 25절과 27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이미 알고 계시고 27절 마지막에서 뭐랍니까? 내가 이미 다 너희의 그런 음란한 죄악의 소리들을 다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들의 작은 산 이런 음란과 음행의 이런 가증한 것을 보았나라 하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이런 곳에서 이방인들이 아주 음란한 그러한 배교 행위를 우상을 섬기면서 일삼았던 소리를 이스라엘이 따라간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런 아름다운 양떼에서 심판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진리를 버리고 누구를 숭배했기 때문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에 의지하며 거짓된 것만을 허황된 것만을 쫓아갔던 그들의 죄의 몫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 보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뭐가 된다? 분깃이 된다. 내가 내게 준 분깃이다. 여러분 이 분깃이라는 거 뭡니까? 사실 여호수아에 보면 지파들에게 나눠줄 때 이 분깃이란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분깃이란 표현이 여기에서 이 죄악이 가득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죄에 대한 것들로서 그 죄의 재앙이 너희에게 해당되는 몫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판단해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 그래서 26절에 다시 한번 너희의 수치를 당하게 할 거고 드러나게 할 것이며 27절에 모든 것을 보셨음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27절 후반절에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너희가 이 후반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로 굉장히 오래 너희가 살아가게 돼야지만 그때서야 너희가 정결하게 돼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어떠한 경험과 가치관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가 결국 심판의 자리에 나가 재앙을 받게 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 생활이 없었고, 그로 인한 영적 습관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가감없이 표현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쓰레기들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참으로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어떤지를 잘 헤아려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양떼였습니다. 목자 되어주셔서 돌보시는 양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양떼는 온데간데없고 쓰레기로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가득한 심판의 대상들이 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쁜 영적인 습관들에서 떨쳐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힘과 가치관을 의지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서 우리 역시 탈피해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될 만한, 거짓될 만한 것들, 삶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충족이 될 만한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들과 반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영적인 마음의 귀를 열고 기울여 순종하는 올바른 영적인 습관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올바른 영적인 습관을 길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양떼로서의 모습을 쭉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더욱더 올바른 영적인 습관이 커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족속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영적인 습관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참혹한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모든 죄악들, 잘못된 습관들을 내려놓고 올바른 영적인 습관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